예,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코로나의 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줄어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BC주 주민들은 2차 접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후면 국민의 70% 이상이 모두가 다 2차 접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의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 2차 접종도 잘 맞으시기를 바라고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을 두 가지 정도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 일만을 전담하는 전문 사역자, 즉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반적인 사역자, 일반 성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는 권사님 등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반 성도들을 가리켜 평신도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성직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평신도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제 더 이상 성직자라는 개념이 우리 개신교 안에는 없기 때문에 마땅히 평신도라는 개념도 없어져야 할 터인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일반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마땅치가 않아서 여전히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좀 더 확실하게 일반 성도들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문적인 사역자,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역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사역자들 간의 협력과 보완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신도 리더십, 평신도를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만,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요구사항 말입니다. 특히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요구사항, 그 이상형이 아주 뚜렷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또 많은 아내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주 심각한 갈등을 보이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부모 말 잘 듣고 또 한눈도 팔지 않고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또 결혼도 잘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도 교인들은 목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들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야말로 단순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근심이라는 아마 단어 자체도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냥 다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하게 행하는 것이 되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청년이 한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한마디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사항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지상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네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토록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계속돼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죽음 앞에까지 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신앙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역사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1년 3개월이 넘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여러분은 믿음이 더 깊어지셨나? 더 좋아지셨나? 그렇지 못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그 가나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중간에서 일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뜨거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과정만 지나가게 되면 끝나버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약속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의 생명이 모두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을 굳게 붙들고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상급의 면류관 모두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